새해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하지요. 네, 저희 이렇게 현수막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따뜻한 언어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표어도 사랑이 넘치는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주제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어요. 상업도시에 위치해 있는데 교회가 상업도시에 그리고 그런 해변가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서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능력도 많이 행하는 교회였는데 반면에 또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13장은 사랑을 말하지만 12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12장에서 14장은 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 문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와 그런 관련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일부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뽐내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은 다양하게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 그리고 지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려고, 유익을 주려고, 나 개인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유익이 끼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은사를 이 고린도 교회 일부가 교인들이 교만하게 그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뽐내는데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귀에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알고 치유책과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일목묘연하게 살피고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유책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시하는 그 좋은 길이 있다 그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13장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장, 14장을 통해서 길게 아주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리고 기본적 원칙을 알려줬는데요.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교회를 섬긴다는 점에서는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원칙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잘 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마치 자기 자신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증명하는 표시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특히 방언에 있어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령의 은사에 대해 잘 못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12장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책은 바로 그 길은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1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은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도 지식도 믿음도 구제도 희생도 모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지식, 믿음, 구제, 희생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절대 무가치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중요한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좋은 집을, 별장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그곳에 제일 좋은 텔레비전, 제일 좋은 냉장고, 제일 좋은 오디오, 제일 좋은 세탁기, 뭐든지 제일 좋은 것으로 다 들여놨는데 그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철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스마트폰을, 좋은 것들, 컴퓨터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고철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40일간 금식을 3번을 하고 10년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100독을 넘게 하고 봉사를 안 해본 봉사가 없을 정도로 봉사를 다 해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다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하지 않아야 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다 쓸데없는 일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말씀 같지만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사랑이 중요한 것일까요? 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 되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인생을 기꺼이 바칠 그런 마음이 있었던 신앙적 열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앙적으로 볼 때 훌륭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항상 야단치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율법을 완전하게 이행하고 지키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열심은 그들이 드린 11조에서도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드린다 그랬어요. 운향과 박하는 채소입니다. 들에서 흔히 키우는 채소예요. 그것으로 향료를 만들고 재료를 만들죠. 그런데 이런 작은 것도 11조를 드리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책망하셨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 이유가 사랑하지 않고 하는 그런 외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예수 믿는 우리들, 오랫동안 모태로부터 몇십 년을 우리는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준비하면서 매우 두렵고 떨렸습니다.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많은 봉사를 했고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 속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일을 했는가? 교회를 청소하면서 진정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했나? 얼마나 회개할 그런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야단치실까봐 두렵습니다. 아주 사소한 수입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11조 떼어서 드리는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망받는 그런 것도, 우리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혹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리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적은 헌금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가난한 과부는 비록 적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에,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과부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분히 우리의 믿음이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신앙생활은 더 깊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시기의 질투는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오래오래 참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남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무례히 행치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요.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우리가 뭐 하려면은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충성하는 방법이고, 헌신하는 방법이고, 봉사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 줄게, 구원해 주겠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인이, 정말 흉악범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일상적으로 짓는 죄, 시기, 질투, 욕심, 마음으로 살인, 악독, 수군수군, 시기 가득,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범하고 살아갑니까? 죄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해 주시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죄인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가장 귀한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의 행동은 정말 아끼지 않아요. 우리 정말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참을 수 있어요. 위대한 힘이 나와요. 사랑의 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봉사도 기뻐요.
청소하는 것도 기뻐요. 헌신하는 것도 너무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사랑했기에 십자가를 그렇게 희생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목숨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왜 나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신 줄 압니다. 교회 청소를 하고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아무도 모르게 봉사했을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할 때는 힘드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 왜 이렇게 기쁨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헌신하지 마십시다. 억지로 봉사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게 우리의 그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아니면 헌신이 먼저일까요? 당연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할 때 진정한 섬김이 나오고 사랑할 때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섬기가 봉사와 헌신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네, 저는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네, 저는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네, 저는 헌신을 열심히 합니다. 네, 저는 어려운 이웃을 항상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대답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중요한 것은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이요, 가장 복된 일이며 가장 축복받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풍성하고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